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면서 그 에베소서에 바울의 기도를 담아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에베소 교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했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기도인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늘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그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요, 또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기도를 여러분들을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차원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기도예요. 우리는 보통 아무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자녀들도 복되게 해주시고 보통 일상적인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물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은 비율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의 신앙보다는 성도들의 그런 삶에 대한 부분을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기도하는 그 내용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전부 다 영적인 것이고 믿음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래서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들, 이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트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트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를, 파테르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인데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들, 이런 자를 뭐라냐, 족속.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랬어요. 이름을 주신, 에베소 3장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래,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뭐냐면 이름을 준 자들, 그 삶을 준 자들을 가리켜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중보기도예요. 성경에는요, 기도의 모습이 한 세 가지 정도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보통 많이 기도할 때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도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바리새인도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둘 다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하는 기도는 이런 서서 하는 기도이죠. 저도 이제 어떨 때는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서서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 서서 기도할 때도 굉장히 좀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하나고 또 물론 구약에서도 그런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좀 기도를 할 때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일반적인 기도를 한다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막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이런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사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저도 이제 어떨 때는 우리는 뭐 보통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제 양반다리 하고 기도할 때도 있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할 때 있는데 초창기에는 뭐 거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도 심지어 산에 가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느냐면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보다는 무릎을 꿇는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는 그런 기도가 무릎을 꿇는 기도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복종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기도에 정식으로 겸손하게 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라고 그랬어요. 그 속사람을 무엇으로 강건하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강건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도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도 강건하게 되고 또는 어떤 삶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제 강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속이라는 말이 에소라는 말인데 에소라는 말은 안쪽, 안에 이런 뜻이고 사람이라는 말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또는 옛사람 또는 새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그런 구분이 없죠. 왜냐하면 속사람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 또는 영의 사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속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도 강건해야 되겠죠. 육체도 강건해야 되고 정신도 강건해야 되겠고,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사람, 우리의 영의 사람, 우리의 영, 이것이 어떻게 되냐? 강화되기를 오늘도 무릎을 꿇고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 이거를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겉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삶의 방식대로 살아온 것들, 이것을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새사람은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진 사람, 영의 사람, 속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사람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사람으로 계속해서 입혀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속사람이 또 새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랬어요. 강건하게 해달라는 말이 크라타이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크라타이오라는 말은 뭐냐면 힘이 부여되다 또는 힘이 강화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영이 약하죠. 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직은 약하죠. 아직 자라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강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속사람이 계속해서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속사람이 잘 자라나서 더 강력한 그러한 힘을 부여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옛사람 그리고 육신의 사람, 이 사람은 자꾸 후패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요, 겉사람이 후패하면 나이를 먹고 또 몸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앙도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내 속사람은 오히려 더 강력해져서 더 강한 믿음, 더 강한 기도, 더 강한 은혜,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노쇠한데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믿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 이런 것들은 강건해져서 오히려 자꾸만 나이가 들을수록 어떻게 하냐면 지혜와 총명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겉사람을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해서 강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5년도가 2024년도보다는 2025년도에
내 속사람이 더 강해지고, 그런 어떤 거,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제 작년 다르고 금년 달러 50대 다르고 60대 달러, 60대 다르고 70대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겉사람은 자꾸 배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보면 그러면서 기도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은혜도 식어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겉사람은 우피하지만 내 속사람은 다 날로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날로 강건하게 날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 힘의 능력, 정말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이걸로 어떻게 하냐,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강화되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되냐면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무장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4절 16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 그래서요, 마귀가요 육체를 공격해도 이겨내고, 정신을 공격해도 이겨내고, 영을 공격해도 이겨내고, 또 삶을 통해서도 공격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디로 공격을 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약점이 있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속사람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했고, 지금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했죠. 물론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예라고 하는 거, 영의 세계라는 거, 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 믿기 다음에 우리가 가장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왜? 거듭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건데, 무엇이 거듭나는 겁니까? 육신이 다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내 정신이 내 육신과 영을 끌고 가는 것이죠. 때로는 어떨 때는 육신의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 따라 살고 정신의 욕망 따라 살고 그런 거예요. 목표를 정하죠. 나는 이렇게 살겠다. 돈 벌며 살겠다. 뭐가 되겠다. 그 정신에 따라서, 그 목표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서는 영의 생각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각이 주어지고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이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어떻게 하냐면 영이
과거에는 내 육신이나 내 정신이 나를 끌고 갔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영이 강화가 되니까 영의 생각이 내 육신을 끌고 가고 영의 생각이 내 정신을 끌고 가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여기 몸이라는 것은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몸의 행실, 몸의 삶을 어떻게 하냐면 죽이면 살리니라고 그랬어요.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건 뭐냐면은 진짜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내 정신을 다스리고 내 육신의 욕망을 다스려서 영혼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사람을 성경은 뭐냐? 산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는 처음 단계에서는, 초창기 단계에서는 영이 강화가 되지 못하고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정신에 쏠리고 아니면 육신의 욕망에 이게 쏠리고 이런 경우가 많고 삶에 또 쏠리고 이런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영이 강화가 되니까 영이 작아지면은요, 영이 작아지면 육신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정신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삶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내 영의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막 버티다 보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요, 스트레스가 됩니다.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영이 강화가 되지 못하니까, 믿음이 강화가 되지 못하니까,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니까 겉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죠. 또 회개가 생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 전부 다 스트레스입니다.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삶이니까. 근데 영이 강화가 되면은 육신의 욕망도 탁 커트. 정신적 욕망도 커트. 삶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도 커트. 이렇게 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기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이 강화가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유가 더 많아요. 스트레스가 더 오질 않는 거죠. 저도 지금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도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또는 내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인간관계나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영적으로도 막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 이걸 내가 감당할 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막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막 이러면 내가 영이 강화가 되지만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걸로 또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영이 강화가 돼가지고 강화가 되니까 뭐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물론 가끔가다 한 번씩 스트레스 받기는 하지만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버겁다는 거예요. 버겁다. 인생이 너무 버겁다. 삶이 너무 버겁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가면 갈수록 되냐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 이겨낼 수 있는 육신의 힘, 이겨낼 수 있는 영권, 이게 되면은요, 세상은요,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뭐 힘든 일이 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지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 육신의 삶이나 여러 가지 삶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서 영이 주체가 돼서 육신을 다스리고 정신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려서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이 강화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주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서, 이김 가운데서, 또 자유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이 강화되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전혀 무시하고 한 주간 삽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는 한번 주여 하고 부르죠. 그 내 안에 있는 주여를 부르기보다는 밖에 있는 주여를 많이 부르죠.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살고 계시는 건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살다가 어느 날 필요로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님을 그냥 부른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이 마음이라는 말은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지정의가 있는, 영혼 몸이 있는, 영혼이 있는 것, 이 상태, 이것을 뭐냐,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 속 사람의 전체적인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건데, 이 마음에 어떻게 하냐, 계시게라고 하는 카토이케오라는 말인데, 이 카토이케오라는 말은 뭐냐, 거주하다, 영원히 안주하다. 카토이케오라는 두 단어가 카타에다가 오이케오라는 단어가 합성합니다. 오이케오라는 단어가 뭐냐, 집이라는 단어고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 카타라는 단어가 붙어서 영원히 거주하는, 더 강력히 내 안에 거주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서 주님이 강력히 거주하기를 원한다. 거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을 한편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한편으로 몰아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산다든지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한다는 얘기냐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어떤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라, 이거는 얘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셨으면 그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관자가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지만 그때마다 기도로 하는, 우리는 선포해야 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내 주권 안에 내 왕자에 계십니다. 주님, 나의 영혼 몸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순간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난 또 주님 안에 있지, 주님과 나는 하나지, 내가 왜 염려할 거 있어? 내가 왜 걱정을 해? 나는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찬양이 나와야지. 아휴,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어.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막
욕이 나온다든지 원망이 나온다든지 신세 타령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요. 아니야.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 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의식 속에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 속에. 늘 의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할 때 주님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내 안에서 그럼 내가 네 안에 있잖아. 왜 염려를 해? 왜 걱정을 해? 이렇게 주님을 내가 인정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주님이 네 안에 계시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의식 속에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 네 의식 속에 지금 주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의식 속에 있으려면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주님이 인식이 되죠. 찬양할 때 주님이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한 주간 다 살다 보면 아이고 주님하고 내가 같이 살았나? 주님하고는 완전히 따로 떨어져가지고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이 나거나 수요일 날이나 주님 생각이 나거나 뭐 이러면은 주님이 계시기는 하는데 무시하는 거죠. 전혀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그 주님의 다스림이나 그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되면 내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는데 왕자의 거주에서 내 영혼 몸 삶을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새사람 안에 내 속사람 안에 주님이 거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거주만 하고 계시는가? 무시당하고 있는가? 아니요. 주님이 내 왕자의 내 중심에 있어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주관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다 내 안을 내가 그냥 살아놓고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것은 뭡니까? 그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더 강력히 붙잡으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 거주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오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나는 주님과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가요? 나는 사랑을 주고 나는 사랑을 받고 한 주간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끈끈한 그 사랑의 미러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살아오고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그랬어요. 네.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뭔가 씨로 비유를 하면 식물로 비유를 하면 땅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돌밭이죠. 돌밭은 어떠냐? 뿌리가 깊지 않은 밭이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자입니까? 오히려 당당히 이겨내는 자입니까? 이겨내는 자는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근데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와, 이거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믿음이 식어지면, 그러면 뭐냐? 뿌리가 없는 돌박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 믿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터가 굳어져라 이러세요. 이 굳어진다는 말이 데메리오라는 말인데, 이 데메리오라는 말은 기초를 닦다,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주초를 어디다가 세우는 겁니까? 내 믿음의 주초, 내 인생의 주초, 내 삶의 주초가 어디 세우나요? 그건 우리는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면 홍수가 나면은 이거 쓸려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딱 세워지면은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게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이 마태복음 7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고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풍파가 왔을 때, 세상에 이론이 왔을 때, 환경과 상황이 왔을 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터가,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터가 딱 굳어져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실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인간의 지식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래서 그 넓이와 에베소 3장 19절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넓이, 길이, 높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넓이와 그 넓이 또는 깊이, 그리고 높이, 그리고 또 길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넓이와 길이는 어떻습니까? 선에서 시작을 해서 수평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죠. 높이와 깊이는 수직적 차원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수평과 수직이 만나서 하나의 입방명체를 만들어서 전체를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단편적인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그 길이가 어떤 길입니까?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 그 넓이를 뭘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까지 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깊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다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높음, 그것도 우리가 다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다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주적인 것이죠.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주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길이로 말한다면 그 길이를 몇 센치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넓이로 말한다면 그것을 얼만큼 넓이로 말하겠습니까? 가히 없는 그런 사랑이다는 것이죠. 그 어떠함을 어떻게 했냐? 깨달아. 깨닫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 깨닫는다는 말이 카타 람바노라는 말인데, 붙잡다, 이해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 이거구나 했을 때 그걸 탁 붙잡는 거예요. 이게. 카타 람바누라는 말이 뭐냐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했을 때 탁 붙잡는 거. 이걸 뭐냐?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이렇구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어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또는 내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그 충만하신 거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이란,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 플레로라는 말인데, 이 플레로라는 말은 가득 채운다, 이런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완성된다, 성취된다, 가득 채워서, 말씀을 가득 채워서 성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그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서는 우주적 차원이에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카타람바로 깨달아. 그리고 그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다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을 우리는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충만한 경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 하나님의 충만한 나를 향한 역사하심,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함,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다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충만함을 두 가지로만 말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완전케 한다는 말이 플레로라는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구약에 있는 말씀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완성시키는,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시키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그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다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채워지기를,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사고와 내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영이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영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 그분이 내 왕제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가 내 영과 혼과 몸과 삶을 통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충만하심, 그 충만이 우리에게 다 쏟아져 부어지고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리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리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 영이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주여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그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그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위하여 간절한
기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통해서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하늘의 권세로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 주셔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아버지 영이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영과魂과 몸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시며 주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셨음. 사도 바울이 목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울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다 멸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와 제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을 더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더 강력하게 하여 주셔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으니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주관하여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영이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영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왕으로 거주하여 주셔서 내 영과 혼과 몸과 삶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그 통치 아래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의 세력이 병마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으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의심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장악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거로 충만하여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8장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은 사랑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감창고 보내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에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